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천국을 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떤 위기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그 삶 속에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나누겠고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의 삶이 연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깨닫지 못하면 작아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러 다니시면서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러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락이죠. 떡을 챙겨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가다가 뭘 먹지?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과 함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오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것과 떡 가져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떡 가져가지 않음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의하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요. 떡에 관심이 그냥 쏟아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워낙 관심과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세상 바쁘게 살다가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어도요, 지금 자기 생각에는 무슨 지금 해야 될 일이 막 생각이 되고 논의가 되고 마음속에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말씀이 안 들려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있나요? 온통 제자들의 생각은 떡인데요, 그것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겠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지금 이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재차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여러분의 관심보다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깨닫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 또한 이 떡에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과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굉장히 현실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생도 안 믿고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들은 현실에 나타난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교훈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눈에 뭔가 없으면 믿음이 작아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눈에 안 보이면 믿음이 작아지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이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이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왜 그 생각이 온통 붙잡혀 있느냐? 생각해봐라. 너가 조금 전에 저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고 남았냐? 그 생각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누렸던 그 풍성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 현실이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렇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떡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여기에 너무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였다. 믿음에 관여된 문제이고 믿음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이렇게 네 믿음이 작아진다. 언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에 말이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건 필수 요건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염려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여도 거기서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이때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붙들어야 됐죠? 만일 떡이 없다면,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을 그리 주셨다면 떡이 없는 게 뭐 우리한테 그 대수라고, 예수님 떡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될 텐데, 자기네끼리 동글동글 앉아서 떡이 없으면 서로 너 왜 안 가져왔냐고 서로 또, 한마디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작은 교회 안에 시험이 들은 겁니다. 염려 때문에 말이죠. 그들이 이 논의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안타까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염려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고민이 더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떡에 관심이 많아졌고 왜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 부분에 논의를 하는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교훈이 문제였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이 가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가졌기 때문이요. 그들은 건강도 가졌고 재산도 가졌기에 가난한 이들을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6장 1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럽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시면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내 눈앞에 뭔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악하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엄란한 세대였던 겁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돼버린 겁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친 겁니다. 눈에 보여야 진짜다, 보이지 않으면 가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훈이 우리 시대에도 만연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안에도 이런 잘못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이 우리 안에서 퍼져서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도 이게 정말 성경에 있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돼버리는, 제자들이 이게 믿음의 문제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으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없으면 걱정부터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진 제자들, 그리고 뭔가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될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딱 보이셨어요. 과연 요나의 표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요나가 싫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이었습니다. 이 요나가 3일도 아니고 하루 3분의 1 토막만 합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외칩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성 망한다, 저주를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치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안 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요나는 망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민족을 워낙 괴롭혔던 원수 같은 민족이기에요. 3일길도 아니고 하루길도 아니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한 이 요나의 메시지, 요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니까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토설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행동이에요.
그것을 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표적이 바로 그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돌이켜오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한 이 표적,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돌이켜서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보십시오. 자기가 이 말씀 전해놓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싫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은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이 표적, 이 표적이 이 시대가 바라봐야 될 표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 말씀하실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 보여야 믿겠다라고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것이 내 안에 잘못된 진리로 자리 잡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앉았구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지막하게 주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인내하며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